자, 오늘 잠시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그 무교절, 또 칠칠절, 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절기는 모두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 가운데 특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신 절기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무교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라고도 알고 있는 그 절기고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장자를 죽음에서 구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런 것을 표현하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칠칠절은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맥추절, 맥추감사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요. 또 세 번째는 가을의 추수를 마치고 이제 그 곡식을 이제 저장하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이 바로 그 세 번째 절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절기들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은 감사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절기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그래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잘 불평하고 불만하고 금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적절한 간격으로 절기를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절이 있죠. 오늘 이 맥추감사절과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없다면 1년 중에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 혹은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까? 아마 안 봐도 뻔할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찾아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맥추감사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감사를 나누고 하니까 평상시에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다시 한번 감사를 찾고 또 일깨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시고 감사절을 주신 것은 참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세세한 항목들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좀 특별한 게 뭐냐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다 이제 성전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 뭔가를 이제 받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쪽에서 말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1억, 100억, 1조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자면 양을 1마리 드리나 100마리 드리나 하나님이 다 드시고 배부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빈손으로 나가고 또 뭔가를 드리고 이거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 쪽에서 이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결국은 무언가를 준비해 간다는 것,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제 마음이 담긴 거예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죠.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생신이나 또 이렇게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데 되면은 자녀들이 뭔가 이제 편지도 쓰고 나름대로 하거든요. 사실, 그게 별거 아니에요. 읽어보면은 사실 내용도 늘 뻔하고, 저희 애들도 맨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뻔하거든요. 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것을 쓰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구나, 또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구나, 부모님이 결혼하셨으니까
내가 태어났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신명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헤아리라고 그래요. 자기의 형편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라 하셨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선물을 한다고 해서 10,000원짜리나 100,000원짜리나 물론 액수가 크면 더 이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또 준비하면서 충분히 부모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것이 더 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준비, 또 감사를 더 담을 수 있는 과정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빈손이 아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딱 지정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강조점이 있어요. 뭐죠? 여러 가지 강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모든 남자는 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남자라고 할 때 이거는 이스라엘 그 문화적인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인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남자만 와서 예배드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남자가 성막 혹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감사의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요즘처럼 대중교통이 발달을 해도요, 우리나라 명절 되면은 얼마나 정체가 많이 됩니까? 명절 때 이렇게 혼란이 오잖아요. 교통도 마비되고 막 그러는데, 교통이 편리해도 이제 먼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 나귀를 타고 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온 가족이 나귀 한 마리씩 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대부분 다 걸어서 오거나, 수레를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이렇게 막 다양한 모습으로, 특히 이제 모든 남자 장정들은 무조건 다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비는 거죠. 자기 살던 집들은 다 비워놓고 와야 돼요. 요즘이야 여러분, 쇠꿈도 있고, 집마다 도어락이 다 있어서 잠궈놓고 와도 불안하잖아요. 어디 먼 길 가면. 근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비워놓고 온다는 것은요, 무방비 상태예요. 도적대가 들거나, 혹은 특히 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적국이 쳐들어오면, 이거는 큰일인 거예요. 완전 무방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들이 다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또 가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불안하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위해서 특별히 한 가지 더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걸 보기 전에 21절에 보시면, 사실 21절도 그것과 연결되거든요. 21절 보시면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했습니다. 이거는 안식일과도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사실 절기라는 것은 1년에 3번이지만, 여기 이스라엘 절기는, 큰 절기는 3번이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온 7일마다 오는 안식일을 온전히 쉰다는 것은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여기 표현처럼,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추수해야 되는 시기, 혹은 이렇게 뭔가 경작 행위를 해야 되는 시기에 쉰다는 것은 잘못하면, 때를 놓치면 수확이 줄어들거나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내가 이렇게 쉬는 만큼 결과가 안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다 비우고 예루살렘으로 다 간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를 표현하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은 그런 거예요. 우리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는 거죠.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내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걸까지도 다 아시고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24절 보시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걱정할지 다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알려주신 거죠. 야, 너희들 뭘 걱정하는지 다 알아. 너희들 집 비우고 오면 이렇게 주변에 쳐들어올까 염려되지, 걱정되지 라고 하시면서 절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킬 때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은 주변에 어떤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절을 지키는 그것에 아무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나라를 잘 지켜도요, 우리 힘으로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지켜도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전쟁을 하면 아무리 잘 싸워도 우리 쪽에도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6.25를 경험해봤고, 또 다른 나라들 내전이나 이런 것들 일어나는 나라들 보면 한쪽에서 미사일 쏘면요, 또 보복 행위를 또 해요. 그러다 보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지키려고 해봐야 그거는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싹 지켜주시는 거,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 혹은 주일을 지키는 것, 특별히 감사절을 지키고 주일을 지킬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뭔가를 드린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또 주일 같은 경우는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내 생업을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면 손해볼 수도 있는 일을 내려놓고, 또 때로는 물질을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면서 나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을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주시니까 사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뭔가를 막 끄집어내서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서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뭔가 나에게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다 보면요, 사실 그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텐데 너희들이 지키는 것보다 내가 한번 딱 지켜주면 아예 넘보지도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신 것, 그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로 또 예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마음으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또 이렇게 우리 물질로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에나 이렇게 한 번씩 부모님 댁에 가면 이제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드리면 나중에 돌아오고 보면 항상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애들한테 손자들한테 용돈 찔러 주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기른 거 챙겨서 주시다 보면 사실 부모님께 이렇게 약속하지만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물질, 무엇이든 헌신한다는 것, 드린다는 것,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감사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절뿐만 아니라 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만 할 때 다시 한번 이 감사를 일깨워서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절을 보내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도 우리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들 찾으셨겠지만 이번 한 주 더 길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 나에게 더 크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